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최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첫 시간부터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은 육체의 병뿐이 아니라 사업의 병도 있고 직업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이거 다 병입니다. 병은 우리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요인과 요소들이 다 병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는 육체적 질병, 이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데 대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일행들이 보고 느꼈습니다. 김종남 장로님 출발할 때부터 완전히 기어다니다시피, 그래서 공항에서 그에게 안식이 들어갈 정도로, 왜 이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겠나, 너무 힘든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목적지에 가서 첫날 집회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인이 믿을 때, 여러분,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지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차이로 그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병원 가서 수리해야 돼요. 뭐 병원 의사도 하나님 다 지으셨으니까 병원 가서,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건 의사의 손을 빌려서 고쳐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려고 하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을 때, 그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육체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요. 내가 그래서 고백했어요. 3일째 집회인가, 여러분을 치유하겠다고 선포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오기 전에 이걸 수술하고 나와야 되나 할 정도로 심각한 통증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성도들한테 외친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하시며라는 말씀은 사면이라는 뜻이에요. 사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서 죄를 없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면이라는 게 죄를 없애줬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병을 고치시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 라파는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할루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질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고 그냥 무덤덤하게 믿는 둥 마는 둥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데 있지만 하나님 이만큼 고쳐주시고 앞으로도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건강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 마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음식을 위해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음식이 있어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당회원들이 아주 많은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당회원들이에요. 당회원.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들, 이 사람들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질 못해요. 음식 보면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모든 거 골고루.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 당뇨병 환자들은 가려야 돼. 음식도 가려야 되고 과일도 마음대로 못 먹고. 난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당회원들이다. 당회원들 그거 보고도 못 먹으니까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우리가 건강해서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산에 우리 민경 무기 아니고 무슨 장로님이지? 민경복. 이분도 당뇨를 30년 동안 지금 가지고 있대. 30년. 근데 지난번 지호삼계탕에서 식사하는데 아무거나 막 드시더라고. 야, 그래서 신기하다고. 어떤 사람은 35년 동안 당뇨 관리하면서 자기 밥은 꼭 싸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거나 잘 드시냐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닥친. 하여튼 분식코너에서 파는 음식 주일날마다 오시면 오후에 골고루 사다 놓고 부부가 그냥 앉아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다정하게 먹는지, 하여튼 말씀을 먹는 재미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분식 먹는 재미로 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래요. 그러고서 하루에 10,000보씩은 천하 없어도 걷도록 노력한대요. 하나님 은혜로 당신이 30년 동안 당뇨 관리를 하지만 음식 가리는 거 없대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부럽죠, 여기 당회원들. 아니, 그분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유롭게 먹을까? 아니, 믿음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 음식이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나라는 지금 호강합니까? 카메라 가가지고 일식 일찬 그러고 과일 조금 넣은 거, 이게 식사의 전부였어요. 한 번은 어느 날 이렇게 감자를 썰어 놓고 닭고기를 넣고 닭도리탕, 우리로 말하면 닭도리탕 같은데 이게 반찬이겠구나. 그러니까 밥을 가져오겠지. 그래서 셰프 보고 라이스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이게 밥이냐고. 이 반찬 갖다 놨으면 밥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사람들은 감자가 탄수화물이라고 그게 밥이라고 간주해서 이게 밥이야. 그냥 그거 먹는 거예요. 황당했어요. 우리는 반찬이지 그게 무슨 밥이에요. 밥 가져올 때 밥 달라니까 없대요. 그러고 먹고 하고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친진합니까? 먹을 거 천지지. 그냥 밥 한 그릇 먹기를 반찬이 최소한 10가지씩은 놓고 먹어야 되는 나라. 그러니까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감사해야 큰 일에 감사할 줄 알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거다도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이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선한, 즐거운, 이익, 번영, 복지 이런 뜻이에요. 모두 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경제적인 이익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물론 폴이 표를 사면서 목사님 이거 정말 싸게 나왔는데 비즈니스석을 끊으십시오. 야, 비즈니스석을 비싸서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이거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일반 표보다 한 배나 비싼 걸 샀어요. 정말 부담스럽고 아까운 생각은 들었지만 그런데 가면서 내가 감사했어요. 내 아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못 올라올 정도로 완전 탈진해가지고 넉다운돼 있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래서 본인은 하도 힘드니까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의아함을 가질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몸을 끌고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월요일날 오전에 수술하고 화요일날 출발하게 돼 이제 조금 소생해서 가는데 가면서 이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겠나 보다. 이거 아니었으면 이거 다 죽다 살아나는 인간 정말 그 장거리 21시간인가 2시간을 가는데 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감사하다. 당신을 위해서 폴 목사가 그렇게 설쳐가지고 끊으라고 했는가 보다. 그래서 편안하게 갔다 오면서 지금 많이 소생했어요. 많이 회복을 했고 오히려 끄떡없이 다녀왔는데 이 하나님이 경제적 이익. 우리 석진 형제가 내가 밥 먹으라고 카드 준다고 그랬더니 카드를 받으러 오다 그 라운지에 이렇게 보더니 와, 라운지부터 다르다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경제적 이익.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도 약속을 한 거예요. 경제적.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다. 저 친구들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왔으면 아마 기절 초풍했을지도 몰라요. 비즈니스 클래스만 타면 내가 20시간도 다닙니다. 끄떡 없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편안히 가는데 그게 힘들면 누워있고 아니면 자고 얼마든지 가요. 워낙 비싸니까 이번에 2배 비싼 걸 다행히 했지만 비즈니스 클래스는 4배, 5배 비싸요. 예를 들면 160만 원에 프랑스 파리까지 끊는 돈을 700만 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300 몇십만 원을 다행히 그런 어떻게 표를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면을 구약에서 얼마만큼 말씀하냐 560번을 말씀해요. 우리에게 축복하겠다는 거, 경제적인 축복, 이걸 560번.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냥 막연히 천당 가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이 말씀은 건강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론 목사님이 내년에 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할 건데 목사님 언제 올 거냐고 확답을 달라고 답을 안 주고 왔어요. 또 물어보면서 늘 목사님은 답을 안 주고 가지만 그래도 궁금하다고 내년에 자기들이 뭘 크게 기획해야 되는데 내년에 언제 오실 거냐고, 올 거냐고 안 올 거냐고 노 코멘트 하고 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하고 역사하기 전에는 먼저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절대 앞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석진이 다 통역하는 거 옆에 들어봤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 어떤 답을 줘야 자기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그걸 추진하고 준비할 텐데 답을 안 주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지금 7년 만에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나이지리아에서까지 목회자가 2사람이 왔더라고요. 나이지리아. 전에는 카메룬에서만 했는데 야운데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그 수도에서 비행기 타지 않으면 올 수 없는데 거기서도 여러 목회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연합하고 도전받고 감동을. 이건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 여기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2절에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신 것을 잊지 말아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이면 몇 번 절기를 지키면서 잊었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시 자각시키고 각성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북돋게 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치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건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사의 방법은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면 됩니다. 가장 아끼는 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는 부분이 뭔지 그거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명예든 우리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바치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었어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의 씨 이삭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함으로써 맺어진 열매, 성령의 열매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열매 맺는 믿음, 열매 맺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며,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나를 통해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일까? 그 열매는 각각 달라요. 뭐 사과, 배, 감, 대추 전부 열매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각각 여러분이 맺어야 될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다를 수 있어요. 유목사가 드리는 열매와 장로님들이 드리는 열매와 권사님들이 드리는 열매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반드시 남겨야 된다. 단 하나라도 남겨야 된다. 남기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다.
많은 목회자들이 간증을 하면서 이번에 핵심으로 남겨야 된다, 여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자기 목회 현장에서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남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각오. 그래서 제가 하루 더 머무르면서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질문들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사모에게 묻는 질문도 있었고 제게 질문하는 것도 있었고 다양한 내용들을 질문하는 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이 달란트 비에서 받은 충격, 남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큰 목회를, 야운데서 온 사람 한 700명 목회를 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아쉬울 거 없고 뭐 이 정도면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했는데 충격이었다고. 여기서 안주할 게 아니고 멈출 게 아니라 남겨야 된다고 하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남겨야 되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고. 돌아가서 열심히 남기도록 목회하겠다고. 나는 목회자 격으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 격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 되면 주님 앞에 저주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고, 시편 50편 14절은 예배로 감사드려야 되고, 빌립보 4장 6절은 기도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물질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여유 있습니까? 물질을 모았습니까? 그거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말이에요. 주님께.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는 직분으로 감사해야 돼요. 직분으로. 나는 다음 주에 제주도에 또 집회를 화요일날 갔다가 수요일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의 전국 노회장, 그리고 각 위원장, 또 부서장들, 이래서 한 200여 명 모이는, 목회자들만 모이는 자리에 집회를, 좀 나 시키지 말라고,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도 퀄리티를 높이려면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 그대로 한 얘기입니다. 유만석 증경총회장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급히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집회하고 목회자들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총회 영성대 새해 되면 하는데, 거기서 나보고 첫 타임 하라는 거예요. 첫 타임 K예배 때 집회를 하라. 그래서 내가 계속 사양하고 고사하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해달라고 이래서 하는데,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거 써주시네. 나를 목사로 삼으시고, 또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심, 여러분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직분을 주고 여러분을 써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써주심에. 오늘 내가 새벽에 신문 보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의 문제에 대한 건 언급을 했더라고요. 교사 수급이 안 된다는 둥, 교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둥, 이런 게 나왔어요. 오늘 우리 여기도 청년 교사님들이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이 직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지. 내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작지만 쓰임받게 하고, 나를 주일학교 교사의, 중고등부 교사의 직분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쓰임받게 하심, 여러분이 교회에서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그 직분을 받아서 감당케 하심,
여기에 대한 감사.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총망라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